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하고 피곤할 터인데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크게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번에 그 할로윈 축제 때문에 우리나라에 참 큰 사건이 큰 참 참상이죠. 이게 발생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으면 우리 교회들이 더 열심히 깨어서 기도해야 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어요. 저도 그냥 쉽게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두고두고 이게 마음에 남는 거예요. 기도했어야 되는데 두고두고 이렇게 아쉬움이 생기고요. 좀 미안한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 전혀 기도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렇게 참 속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할로윈 데이가 어떻게 시작이 됐으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 말씀을 우리가 또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할로윈 데이가 여러분 10월 31일이잖아요. 10월 31일. 이날이 되면은 사람들이 마녀 복장이나 귀신 복장, 어떤 사람은 이 도끼가 찍힌 그런 모습으로 분장을 하고 이렇게 거리를 밤에 호박 파가지고 그 안에 촛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지금은요 전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이게 상당히 여러분 큰 문제거든요. 우리나라만 그런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할로윈 데이 때 총기 사고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할로윈 데이가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느냐 하면 이 켈트족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그래요. 인도 유럽 어족이거든요. 이 켈트족, 이 아일랜드 이쪽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로마로도 들어가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켈트족 사람들은 원래 범신론자들입니다. 샤머니즘을 믿었던 사람들이랍니다. 특별히 이 드로이족이라고 하는 제사장 그룹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매년마다 그런 일들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많은 신을 섬긴대요. 모든 신. 일본 같은 나라인 것 같아요. 일본에는 3억 개의 신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많은 신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 민족들이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제1계명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켈트족들은 하나님도 믿지만 예수님도 믿지만 자기들이 그동안 섬겼던 신들을 그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신들을 그대로 버리지 않고 그 신들을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 또 거룩하게 산 사람들, 여러분 캐톨릭에 보면은 사람 이름 앞에 성자 붙이는 이름 보셨죠? 성 어거스틴, 성 아퀴나스 뭐 이런 성자를 이렇게 많이 붙이거든요. 성 안나 이러면서 이게 여러분 성자를 붙이게 되면 신의 반열이 올랐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거룩할 성자를 하나님께만 붙이거든요. 개신교에는 성 박찬선 목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캐톨릭에는 신기하게 이 성자를 붙여줍니다. 이제 교황도 이렇게 잘하는 사람 앞에는 성자를 붙여주고 그러는데 죽으면은 그게 이제 그래서 그 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내 기도를 좀 전해달라고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카톨릭에는 성 안나여 이렇게 기도해요. 성 안나는 여러분 마리아의 엄마라고 얘기하잖아요. 마리아의 이름을 직접 부를 수가 없으니까 미안하니까. 왜 미안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당연한데 이 캐톨릭 같은 경우는 당연하지 않나 봐요. 그래서 자꾸 이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이 켈트족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사람을 이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앞에다가 이제 성자를 붙여가지고 그 사람들도 섬기는 거예요. 가톨릭처럼. 그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 사람들의 제단을 쌓고 그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사람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마다 이렇게 다 예배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사람 숫자도 너무 많고 또 자기들이 섬겼던 귀신들도 너무 많으니까 뭐 1년 내내 하루에 몇 번씩 이제 제사를 드려도 다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날짜를 정했어요. 만성절이다 해가지고 이 만성절이 뭐냐면 이 10,000명의 성자들을 위한 그런 절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동안 섬겼던 이 켈트족이 섬겼던 신들은 전부 이 어떤 그 전공 과목이 있대요. 전문적으로 사랑을 연결해 준 그리스 신이 그렇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뭐 큐피드, 아폴로 뭐 이런 신들이 있잖아요. 전공 과목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랑의 신이고 또 뭐 서로 싸우게 하는 그 신들도 있고요. 막 그래요. 포세이돈이니 뭐 이런 바다의 신 뭐 이런 신들이 있는데 그 켈트족이 섬겼던 신들도 전부 그런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 모든 성인들과 귀신들을 한꺼번에 이제 한 날을 잡아가지고 10,000개의 신은 이제 모든 신이라는 뜻이에요. 저기 에베소에 갔더니 그 만신전이 있더라고요. 로마에서도 다신교다 보니까 모든 신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조그만한 신이라도 그 자기 기도 들어줄 줄 알고 10,000명의 신에게 뭔가 기도하면은 그 신들이 빨리 자기 기도 들어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만신전을 만들어놨어. 실제로 어디 절 같은 데도 그러잖아요. 뭐 어디 부처상 뭐 1,000개 천불전 해가지고 혹시 보셨어요? 어디서 내가 봤는데 어디 절에 천불전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부처를 1,000개를 놔뒀어요. 그렇게 해주는 목적이 뭐냐면 그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빌면은 한 개라도 이제 여기 1,000개에게 빌었으니까 한 놈이라도 내기도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니까. 근데 이 켈트족들은 그게 이제 좀 그 자기들의 완전하게 혼합주의적 완전한 기독교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혼합적인 종교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신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루 날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날이 만성절입니다. 그게 이제 11월 1일이에요. 11월 1일. 그리고 할로윈 데이는 마치 크리스마스 이브날처럼 만성절의 이브날이 할로윈 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성절이 되면은요 저승의 문이 열린대요. 저승의 문. 그래서 이 영계가 이렇게 저승의 영계가 열리면서 지옥에 있던 그 영계에 있었던 수많은 귀신들 그리고 수많은 그 자기들이 그 성인이라고 섬겼던 그런 신들이 전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날은 10월 31일 이날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날 딱 이 저승의 문이 열리는 날이 1년에 한 번 있어가지고 그날은 다 이런 귀신들이 다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문이.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 귀신들, 악기들, 막 이런 악기들이 이 10월 31일 날
이 지상으로 올라 나오는 거예요. 지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두렵잖아요,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또 각 집마다요, 그날은 또 맛있는 음식을 준비를 한대요. 그래서 그 귀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밖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들이 와가지고 이제 먹고 자기 집은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옛날 저는 시골 살 때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정월 대보름이 되면요, 우리나라도 오곡밥 해가지고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그걸 김에 싸가지고요 밖에 내놨어요. 왜냐하면 그 귀신들이 와서 그날 귀신 쫓아내는 날이거든요. 우리나라 단오날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런 게 다 이 지신밟기 하는 게 전부 귀신들 막 다스리고 귀신들이 달래는 그런 날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민속적인 전통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도시화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싹 사라졌는데, 이 켈트족들이 하는 이 그 만성절 이날은 이제 할로윈데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싹 바뀌면서 좋은 음식을 장만해서 먹고, 이제 밤에는 보일러도 안 뗀대요. 거기는 이제 그 난방도 안 하고 아주 차갑게 집을 하고 사람들이 전부 이제 귀신 분장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뭐 해골 바가지 뒤집어 쓰고 그리고 그 막 이마에 그 피 묻은 막 이런 거, 그 옷에 피 묻은 옷, 정말 흉측한 그런 의상들 여러분 많이 보셨죠? 텔레비전에 보면은 막 머리 이렇게 쫙 늘어뜨리고 정말 흉측해요. 어떤 사람은 이 도끼, 이마에 도끼를 달고 와요.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흉측한 모습으로 이렇게 거리를 배회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목적이 두 가지 돼요. 하나는 우리도 너희랑 같아, 우리도 이렇게 귀신유야 이러면서 같은 친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방법, 그런 뜻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너희들보다 더 무서워 귀신들보다 더 무섭게 해가지고 귀신들이 너무 그런 사람들 보고 도망가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미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미국은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이 자본, 이게 이제 이런 그 문화가, 이런 그 귀신놀이가 돈과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그런 의상들을 만들고 그런 이상한 가면들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 할로윈데이 때 전 세계로 수출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거야. 그 배후에 이제 어둠의 영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가면을 쓰고 다니면은 실제로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엄청나게 따라다녀요.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시골 살 때요, 달 밝은 밤, 특히 이제 추석 같은 경우는 아주 달이 밝잖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3, 4모로 모여가지고 얘기꽃을 피우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귀신 얘기가 빠지면 얘기가 안 돼요. 시골은 항상 귀신 얘기예요. 귀신 얘기. 자기가 길을 가다가 이 탱자가시 있죠. 탱자가시. 작년에 우리 농장에 탱자가시 내가 잘라내느라고 이 손바닥에 가시가 한 20군데 찔렸어요. 엄청 날카롭거든요. 이 탱자가시 같은 경우는 찔리면은요 끝에가 부러져 버려요. 그래 박혀버립니다. 이게 아주 아프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 그 탱자가시 위에서 젊은 엄마가 머리를 쫙 풀고 아기를 업고 슬피 울고 있었다. 그런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 듣고 또 어떤 조수지, 우리 동네 앞에 조수지가 있는데 자기가 밤 늦게 가는데 조수지 가운데서 이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딱 늘어뜨리고 입에서 피를 흘리는 그런 귀신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자마자 얼마나 빠르게 오는지, 자기가 도망가도 바로 자기 앞에서 딱 자기 길을 막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얘기 듣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집으로 딱 돌아가면 이제 그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 생각이 드는 거, 이제 가시나무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탱자나무 앞에 갈 때 막 이제 뛰어가야 돼. 그런데 막 뛰어가면 누가 뒤에서 잡아당겨요. 정말이에요. 누가 막 잡아당긴다니까요. 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어둠의 영들이요 실제로 그런 얘기야, 귀신 얘기하면 오늘 집에 돌아갈 때 큰일 났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믿으십시오. 하여튼 그 어둠의 영들이 엄청 좋아한대요. 귀신들이 자기들 얘기하고 그러면은 엄청 좋아하면서 막 히덕거리면서 나중에 이제 돌아갈 때 막 정말 누군가가 뒤에서 잡아 당기는 것 같아요. 물론 느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누군가가 잡아 당기는 것처럼요, 아무리 뛰어도 집에까지 도착하는 게 그렇게 시간이 길어요. 무섭고. 하여튼 이런 그 축제가, 귀신 축제가 사실은 이 할로윈데이 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이 되게 되면요, 정말 어둠의 영들이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제 할로윈데이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가지고 청소년들 사이에 어떤 탈출구 역할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모이는 곳에 가서 개성도 지르고 막 고함도 지르고 이런 것들을 즐기는 그런 문화가 이 대한민국의 또 문화와 결탁을 해가지고 교묘하게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배후에는 반드시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것, 귀신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할로윈데이가 있을 때는 더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러서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 29번째,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어둠의 영들을 우리는 다 제압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좀 구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승리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승리한 사람이 상급도 받고 축복도 받고, 승리한 만큼 전리품도 챙기고, 승리한 만큼 우리가 차지한 땅에서 차지한 그 축복들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가족 중에 단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그 가족을 어둠의 영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불이 켜져 있는 집에는 도둑이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옵니다. 불이 켜졌기 때문에. 이 도둑은 불이 꺼진 집을 노려요. 주로 마귀도 도둑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 귀신들은 도둑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집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 도적질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가족 중에 한 사람만 깨어 있어도 반드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악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악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서 죄에 빠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그리고 자기의 종을 삼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전술들이 있는데요, 8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째가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들의 교만을 마귀가 자극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죄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내가 최고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기 쉬워요.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 낙심하는 거. 이런 참사가 일어나서 얼마나 자녀를 잃은 부모는 낙심이 되겠어요. 우리 안산에도 세월호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식을 잃은 그 부모들이 정신과 치료를 1년 이상 받고 굉장히 고통받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보아왔거든요. 이런 참상을 통해서, 이런 참사를 통해서 마귀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도적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낙심시켜가지고 가족들까지 전부 다 도적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요, 철저하게 우리를 절망시키고 낙심시키는 데 있습니다. 쉬지 않고 마귀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는 다시 세워진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비교 의식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서 본 아낙 자손들과 자신들을 비교했어요. 아낙 자손들은 키가 장대하다고 그러면서 자신들은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고 평가절하를 해버립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 우월의식을 가지게 돼요. 교만해져요. 자기보다 훨씬 잘난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열등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마귀는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존귀한 자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아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와도 비교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완전한 하나님의 작품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열등의식에 빠질 필요도 없고 우월의식에 빠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자꾸 마귀는 비교하게 만듭니다. 직장을 비교하게 하고 남편의 외모도 비교하고 월급도 비교하고 다 비교하게 만들어요. 성품까지 비교하게 만들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마귀가 가져다주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로 마귀는 의심과 불신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요.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마귀는요, 교묘하게 우리를 자꾸 미혹을 하는데 의심하게 만들어요. 믿음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것은 전부 마귀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갔잖아요. 그런데 풍랑을 보면서 의심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물속으로 바로 빨려 들어가 버리거든. 의심하면 저와 여러분도 마귀의 유혹에 그냥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의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남편과 아내도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속아주세요. 믿어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로는 거짓과 위선입니다. 마귀를 그래서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하잖아요. 마귀는 거짓의 명수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자꾸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이걸 우리가 분별하면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우리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자기를 포장하고 과장하다 보니 그게 거짓이 되어지는 경우 있고, 또 너무 두렵다 보니까 그 상황과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거짓을 통해서 순간적인 위기는 모면될지 모르지만은 어둠의 영들이 굉장히 내 삶에 역사를 하고 결국 나를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선적으로 살게 하고 나로
살아야지 내가 다른 사람으로 가면을 쓰고 위선적으로 살게 되면은 그건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많이 역사를 하게 됩니다. 관계도 다 깨뜨려 버리고요. 여섯 번째로 미움이라든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둠의 영들이 우리 삶에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아들이 있었죠. 아담의 아들이 누구예요? 생각이 잘 안 나죠. 가인과 아벨이죠. 그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 얼마나 여러분 그 가까운 사이의 형제 사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들어왔어요. 아니 여러분 자기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드린 제사를 꼼꼼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는데 아벨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끼고 시기심을 느끼느냐는 거예요. 그 시기심과 질투심이 발전하다 보니 결국에는 아벨을, 자기 친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끔찍한 살인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누군가를 미워한다거나 또 시기심이 일어난다거나 질투심이 일어날 때 이건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다는 것을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물리쳐야 됩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일곱 번째로는 원망과 불평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현실은 정말 답답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누군가가 이유 없이 나를 비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원망하는 언어가 나오고 불평하는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원망, 불평 이런 게 전부 배후에서 어둠의 영들이 역사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원망과 불평의 언어는 부패한 언어다. 상한 음식처럼 상한 말이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은 그 마음이 상해버려요. 내 마음도 상해버려요. 부패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언어 가운데 어둠의 영들이 강력하게 역사해요. 빨리 버려야 돼요. 여덟 번째로는 게으름입니다. 다윗이 음란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해질녘에 다윗이 일어나요. 밤에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늦잠을 잔 거예요. 계속 왕이니까 늦잠을 잤어요. 게으르게 행동했어요. 자기의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왕이 된 지 이제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 이 다윗이 거드름을 피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옥상이를 거닐다가 옆집에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게 되고 결국은 음란죄를 저지르고 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발전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여러분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했지만은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요압에게 보내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죽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살인교사죄까지. 그게 여러분 살인죄거든요. 이 죄가 이 게으름 때문에 결국은 시작이 돼가지고 점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 죄가 커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구하자면은 이런 전통적인 문화라든지 그 세시 풍속 같은 거 있잖아요. 각 나라마다 고유한 자기 나라 이런 풍속들을 통해서 귀신의 역사가 굉장히 강력해요. 우리나라도 그 원래 종교가 불교가 아니고요, 유교도 아닙니다. 원래 대한민국의 고유 종교는 샤머니즘이에요. 무당의 종교. 그래서 산신령도 있고 옥합궁상제도 나오고 여러분 이 범신론입니다. 이 샤머니즘. 모든 만물에 이제 그 신이 있다. 그래서 그런 범신론이 우리 고유의 종교다 보니까 시골에 살면요
제약이 많아요. 얼마나 제약이 많은지 복달아난다고 막 다리 뻗고 밥 먹잖아요. 다리 밥 먹고 눕잖아요. 막 복달아난다고 두들겨 패고 또 문턱을 밟았다고 패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밥상을 옛날에 들고 다녔잖아요. 애들 위에 밥상 이렇게 들고 갔다가는 큰일 나요. 얘 키 안 큰다고 막 하여튼 그런 게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부엌에서도 무슨 부엌신, 무슨 또 아기를 갖게 하는 삼신 할머니, 뭐 온갖 신들이 대한민국에 참 많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전통적인 그런 세시 풍속에는 전부 귀신의 그런 문화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둠의 영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역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어둠의 영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이런 영들의 일들을 우리가 사전에 분별을 하고 또 이 할로윈 데이라든지 이 귀신들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날들 우리가 또 깨어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게 되면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번에 그 참사가 일어난 그런 일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경찰력 동원하고 질서 유지만 잘 했더라면은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있게 되면요, 이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참 그런 건 많이 당했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애들이 다쳐요. 특히 이제 우리 요석이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느 날 뒤로 넘어져 가지고 뒤통수가 이만큼 찢어지고 또 앞으로 넘어져서 이빨이 빠지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애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않아요. 어둠의 영들은 우리가 힘을 쓴다고 막 용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도요,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차이가 큽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큰 일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 능력과 지혜가 부어집니다. 자,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부사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됐는데, 특별히 성막의 기구들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생각해서 만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출애굽기 35장 34절로 35절로 읽어봅니다.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시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이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성령으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능력이 생기고 재능이 개발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제 만들게 하셨는데, 성막의 등대라든지 떡상이라든지 촛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들이 다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임하면 아주 창조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어둠의 영들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지금은
기도해야 되는 때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괜히 남편과 싸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거늘 혈과 육으로 막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혈과 육으로 싸우면 서로 마음 상해가지고 다 여러분 관계도 깨지고 마음이 깨져버리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기도로 싸워야 돼요. 우리는 뭔가 남편에게 불만이 있다, 아내에게 불만이 있다, 기도로 싸워야 돼요. 그래야 승리해요. 할렐루야. 그냥 인상만 팍팍 쓰고 다닌다고 여러분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요. 남편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리고 아내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싸워나가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 세워져요. 남편이 월급이 올라가요. 직위가 올라가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이 임하면은 새 마음이 부어집니다. 시편 51편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밧세바와의 이런 음란죄에 빠지고 나서 나중에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잖아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때 통에 자복하면서 지은 시예요. 다윗은 성령으로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자기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새로 마음이, 여러분 새 마음이 부어집니다. 사울 왕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울이 처음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왕으로 제비를 뽑아서 선택이 되거든요. 그때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백성들 앞에 나서지를 못해요. 행구 사이에 숨어버렸다고 그래요. 진꾸러미 사이에 개역 개정판 성경에 보면 숨어버려요. 아주 수줍음을 많이 타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누구 앞에서 뭐 아무것도 못했죠.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용기가 생기고요. 사람들 앞에도 나서게 되고 그래요. 한 번은 암몬 족속들이 길르한 야베스 땅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길르한 야베스라고 하는 곳에 쳐들어오니까 이 길르한 야베스 장로들이 연장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항복을 해버려요.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우리가 당신에게 항복할 테니까 원하는 것이 뭡니까? 원하는 것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암몬 장군이었던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너희들 항복 안 받아주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정말로 너네들이 항복을 받고 싶다면 너희들이 오른쪽 눈으로 하나씩 다 뽑아봐라 그래요. 김정은이가 핵무기 들고 와가지고 그럼 우리 물서서 핵은 터뜨리지 마시고 항복할게요. 너희 누나를 하나씩 뽑아. 그럼 여러분 항복하겠어요?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핵무기로 이제 막 위협을 하면서 너희들 이제 누나를 하나씩 뽑아오면 우리가 그냥 전쟁 끝내줄게. 이러면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누나를 하나씩 뽑아줄까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싸워야죠. 그죠?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는 거야. 항복도 안 받아주는데 항복을 받아주는 조건이 모든 백성들의 눈으로 하나씩 다 뽑아오라는 거야. 이건 항복 절대로 안 받아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너희들 다 죽이고 끌고 가서 다 종으로 삼아버리겠다 이 얘기잖아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제 사울이 그때 처음으로 왕으로 세워져 있었거든요. 왕이 됐어요.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정식으로 이렇게 왕궁을 짓고 뭐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만 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울이 밭에 가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농사 짓고 있어요. 쟁기질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지금 사울 왕이시여 그러면서
이 암몬인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장군이 하는 말이 우리 눈을 다 하나씩 뽑아줘야 항복을 받아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 왕에게 강력하게 부어집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가 쟁기질하던 그 소 쟁기를 부셔버리고요, 그 소를 그냥 맨손으로 찢어가지고 12조각 찢어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서 지금 다 이제 창을 들만한 자, 칼을 들만한 자들은 전부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막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암몬 족속들과 싸워서 암몬 족속을 한 칼에 그냥 다 물리쳐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수줍었던 사람인데도 부끄러움을 많이 탔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굉장한 장수로, 굉장한 왕으로 딱 바뀌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절대로 약하지 않아요. 성령 받으면 정말 연약한 우리 자녀들 같잖아요. 우리 지금 서진이나 이런 이 애들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이런 아이들이 천을 쫓고 만을 쫓고 10만을 쫓는 그런 역사들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용기가 생겨요. 성령을 받으면 내가 끊지 못했던 담배도 끊어버리고요, 결단력이 생겨가지고 술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은 능력을 줍니다. 자, 스가랴서 4장 6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는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 삼손 같은 경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나귀 턱뼈 하나로, 나귀 턱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블레셋 칼을 든 자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요 최초로 가나안 땅에 최초로 철기 문명을 가지고 들어왔던 그런 여러분 민족이에요. 제가 전에 그 세계 역사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면서 해양 민족들이 그리스에서 해양 민족들이 이주해가는 과정들을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 해양 민족들이 여러분 그 철기 문명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의 히타이트족들, 이런 족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철기 문명을 받아들였던 이 해양 민족이 이 블레셋으로, 이거 펠리스인가요? 그런 이름으로 여러분이 그 점토판에 그런 민족이 적혀 있어요. 이름도 지금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점토판에 보면은, 그래서 이 블레셋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블레셋은 그래서 철기 이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철제 무기가 없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나귀 턱뼈 하나로 칼을 든 철제 무기를 들고 있는 블레셋 군인들 1000명을 죽여버려요. 1000명을. 성령이 임하니까 엄청난 능력이 부어져 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이것은 사사기 시대는 오늘날 교회 시대와 같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회 시대와 같아. 지금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고 어떤 나라와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고 싸우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삼손보다 더 괴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 1000명이 문제가 아닙니다. 10,000명이 문제가 아닙니다. 10만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성령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성령의 권능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쉽게 죄에 넘어지고 마귀의 유혹에 무너져가지고 우리 인생이 굉장히 힘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제 오늘 스가랴서에서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일이 되느냐면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스가랴서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면 큰 산도 평지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스가랴서 4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러분, 큰 산이 뭐냐면 스룹바벨 시대에는 여호와의 성전을,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은 포로기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자기 집을 하나 세우는 것도 힘들어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터를 잡고 몇 년 지나야 이렇게 자기의 삶의 깃털이 좀 만들어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고 바로 성전 건축을 하다 보니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 에너지를 쏟을 만큼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 건축을 할 때 방해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큰 산은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리들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막 선포하잖아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우리 인생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아무리 이 많은 어둠의 영들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냥 평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큰 산이 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목사님이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지금 미국에서도 3만 명이 넘는 교회가 됐거든요. 그 교회를 세우는 그런 과정에서 이분이 신학교에 다닐 때 프랑스에서 오신 한 교수님이 도전을 주었대요. 초대교회에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듣는, 말하지 못했던 자들이 말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날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의 가슴에 불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일어서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다시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교수님이 이제 강의 중에 얘기하고 나가셨대요. 그때 이제 빌 하이벨스가 그 교수님을 쫓아갑니다. 교수님, 저에게 성령의 불이 좀 떨어지게 해달라고 저를 좀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렇게 크게 부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프랑스 교수가 했던 말이요, 이런 말이었어요. 하나님, 하필이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좀 똑똑한 젊은이를 보내지 왜 이런 형편없는 신학생을 보내셨습니까? 그랬더니 기도해주고 나서 그 정도로 그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제일 볼품 없었던 그런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이 기도해주고 그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목사님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성령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아픈 자들이 다 고침을 받아요. 마음이 상한 자들도 다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아시죠? 베드로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는데 무엇을 얻을까요? 소를 내밀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 치유의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성령을 더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받읍시다.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도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지금보다 10배, 20배 더 강력하게 부어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마음 둘 곳이 없다 보니 이런 할로윈 축제 이런 데 막 다니고 그러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께 질문하고 고민하고 이 청년들에게 대안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이 청년들이 성령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해답은. 성령 받은 청년들은요, 새로운 꿈을 꾸거든요. 새로운 환상을 보게 돼요. 비전을 붙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귀신이나 쫓아다니고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청년들이 성령 받아야 돼요.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에 속한 모든 청년들도 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성령 받을 때 새로운 꿈을 꾸어야 이 대한민국의 교회도 미래가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 자체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집의 자녀들이 다 성령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이 임하면 사명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이 무엇인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사명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와서 밥 먹고 싸고 자고 돈 좀 번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그렇게 살다가 한 50년 살았더니 인생이 거의 지나가지 않습니까? 한 80년 살다가 죽었더라.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연히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어요. 부모의 실수로 여러분들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부모의 태중에 여러분들을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느냐? 목적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를 세상 가운데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 계속 내 삶의 에너지를 다 투입해요. 그런데 사명을 깨닫는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세상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는지 이 사명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아야 우리가 각자 맡은 위치에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분 아시잖아요. 미국의 흑인 그 여자분인데 오프리 토크쇼 그죠?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그런 여자인데요. 이분이 아주 참 똑똑해요. 이분이 쓴 책을 보니까 남에게 가지지 않는 것이 내게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남이 가지지 않는 돈이 있다면 그건 사명이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조그마한 나의 재능 이런 것들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참 이분 멋있는 분이더라고요. 네 번째로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장을 보게 돼요.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일을 시작했다가 끝을 보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이 임하면 반드시 마치게 된대요. 스가랴서 7장 9절을 읽어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아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 일을 완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둠의 영들을 우리가 전부 다 진멸할 수 있고 견고한 진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